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외로움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 사랑을 얻어보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였으나 끝까지 그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아버지는 결혼을 빌미로 딸들을 한 남자의 노동의 대가로 내어 주었습니다. 서로 간의 온갖 속임수와 계산적인 인간관계로 가족들의 분위기는 평온은커녕 정상적인 모습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궤락으로 결혼하게 된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주면 좋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아보고자 그녀는 애를 써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다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보셨고 그리고 인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손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이 여인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외로움의 자리에서만 그녀가 머물러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외롭고 서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위로하고 다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받고자 했던 남편의 사랑으로는 결국 만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한 분, 오직 그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셨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외롭고 소외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레아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반이고 그리고 레아에게는 여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그 외모가 정반대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눈에 힘이 없는, 즉 매력과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외모를 가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눈길이 가지 않는, 사랑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생 라헬은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라만 보기만 해도 빛이 나는 여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이 두 자매를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났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가정에 그래 할지라도 그리 큰 갈등이 없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한 인물이 새롭게 이 가정에 등장함으로써 이 가정에는 큰 긴장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라반의 조카였던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이들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오게 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야곱이 함께 살게 된 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이 조카를 보다가 제안을 하죠. 그 사이 함께 살면서 외삼촌의 일을 돕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라반은 그런데 아무리 조카이지만 이 집에서 그냥 우리들의 일을 돕고 또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에게 일한 만큼 품삯을 줄 테니 한번 얘기해봐라.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하였고 그리고 품삯의 제안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치 이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삼촌에게 대답을 하죠. 야곱은 돈이나 가축 같은 소유물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에 처음 도착할 때부터 그가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첫눈에 발에 번인 빛나는 여인, 외모가 곱고 아리따운 라반의 둘째 딸을 연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한 가지 대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성품과 계략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놀라지도 않으며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자신의 둘째 딸을 야곱에게 주는 것으로 야곱에게 요구한 노동의 대가는 무려 7년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의 수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결혼 지참금으로 외삼촌이 요구하는 대로 그는 7년을 일하라 하면 7년을 일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는 이 7년을 아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바라보며 7년을 며칠같이 그냥 여기며 일을 했던 것이죠. 7년이 다 차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때부터 무서운 외삼촌 라반의 계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의 노동력을 더 착취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달려왔습니까? 라헬이라는 둘째 딸입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죠. 당시 신부는 결혼할 때 어두운 밤 시간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강압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나중에 레아가 자신의 동생보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힘들어했음을 미루어 보자면 비록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이지만 레아도 어땠습니까? 이 결혼을 받아들이고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그 이후부터 모든 일이 레아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아무리 자신이 심하게 속임을 당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될 레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속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라반을 찾아가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라반은 오직 라헬에게만 꽂혀 있는 이 야곱을 보며 다시 제안하죠.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라헬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대로 라헬도 줄 테니 7일간 진행되는 결혼식 기간을 망치지 말고 잘 치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7년을 더 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대로 속았으면 라반에게 질렸을 텐데 희한하게도 야곱은 이 제안을 또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7년이 더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에 대한 몫으로 7년, 라헬에 대한 몫으로 7년을 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위해 정말 일했는가를 따지고 보자면 14년간 오직 한 명입니다.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라헬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라헬만을 향한 사랑이 특심이기에 레아가 어땠습니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레아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이 인생은 무엇이냐 말이죠. 이 모든 시간에 레아는 아무런 배려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라반은 유약한 첫째 딸 레아를 설득해 야곱을 속이는데 이용만 하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관심은 오직 야곱을 통해 유익을 얻어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레아는 전혀 배려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된 야곱이라도 이 레아를 마음으로 돌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형편이었고 상황이었고
처지였습니다. 본문 31절 상반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외로움과 힘듦의 시간을 보내는 레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눈을 돌리실 때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밝고 빛나는 사람, 자기 만족에 충분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보라고 모든 말씀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곳은 도울 자가 없게 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인생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 처지, 이 외로움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은 시간차를 두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남편을 두고 동시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갈급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미친 듯이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완전 반대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 답이 없는 인생이죠. 이런 레아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레아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어주게 만드는 역할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한 남편의 똑같은 아내된 레아와 라헬이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보시고 레아를 위해 그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14년이나 몸을 바쳐 값을 다한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시고 말입니다. 성경의 이 내용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헬을 미워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아들입니다. 서러움과 외로움 속에서 첫 아이를 가지고 10달을 기다려 해산의 수고를 맞이한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 10달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레아에게는 첫 아들을 낳을 때 이 순간이 보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레아의 심정은 그가 장자를 낳은 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잘 나타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지금 이 르우벤을 자신의 품에 안고 엄청난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들으라고 보라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보세요, 아들이잖아요. 내가 먼저 낳았잖아요.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붙여주신 것을 이 장자, 이 아들을 통해 확인되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이처럼 이 징표가 레아에게는 남편이 자신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돌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구나. 첫 아들이 그토록 사랑받고 있는 라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격으로 레아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소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고 이토록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 레아는 낙심되어 있던 그 마음에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통해 레아의 이 반짝 빛났던 소망함이 이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 야곱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바라는 바와 관계없이 야곱은 그의 몸에서 첫 아들을 보았음에도 레아를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미 그는 예전에 장자권을 두고서 형을 완벽하게 속였으며 아버지도 완벽하게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인 형을 가볍게 여기던 자였습니다. 장자 첫 아들 루벤 태어났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남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이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며 애통해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레아는 다시 괴로움과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보지 않는구나. 그러나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은 레아를 다시 보시고 임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레아를 돌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아들을 낳고 다시 임신하여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은 빨라도 최소 1년은 기다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 1년의 긴 시간, 자라는 뱃속에 아기를 품고서 여전히 변화없는 남편을 보며 레아는 어떤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런데 둘째를 낳기 전까지 그런 레아에게 조그마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고 출산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자신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로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레아는 출산의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출산하기까지 레아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들으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첫째에 이어서 둘째 아들도 내게서 먼저 태어나게 되었으니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 명도 아니고 둘째까지 허락하시니 남편의 사랑이 없음에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레아가 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는 심정을 담아 장자의 이름을 지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돌보심의 의미를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돌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너머에 계시며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레아는 시므온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 점점 더 그녀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변화없는 야곱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레아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가보면 이전과는 다른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남편 야곱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똑같지만 회복하기를 원하는 방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 것이죠. 전에는 자신을 계속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사랑해주지 않는 그 남편 야곱 자체의 변화만을 보고자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레아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에는 레아는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하나됨을 보고자 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이란 육체적인 사랑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감정이란 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의 연을 맺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증거가 있다면 서로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와 자세를 다할 때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연합입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의 이름을 그 소망을 담아 레위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세 아들이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나왔고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며 레아는 이 세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낳은 야곱의 아내로서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남편 야곱이 알게 된다면 남편과의 관계가 부부로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회복되리라는 소망과 생각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아들도 보세요. 우리의 아들 레위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부입니다. 연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레아 앞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 야속하게도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각 절을 시작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레아가 계속해서 잉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그가 다시 임신하여, 그가 또 임신하여, 또 임신하여, 계속 임신하여 아들들을 그렇게 낳게 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며 연합하지 않는 야곱을 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제는 변화가 생기겠지.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쯤 되면 삶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지금까지 정말 갈고 닦으셨습니다. 아주 거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깊은 성숙함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레아가 넷째 아들을 임신하고 낳으면서 그녀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남편의 변화만을 고대하며 레아의 삶의 모든 원동력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 항상 그걸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관심의 끝은 야곱으로 끝났습니다. 기승전 남편이었죠. 이 패턴이 레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임신하였을 때 이번에도 레아는 남편과 연합되고 사랑받기를 원했겠지만 그녀는 넷째 아들이 태어날 무렵 분명히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의 패턴은 오직 남편에 대한 것뿐이었기에 그녀가 기도를 하더라도 소망을 가진 이유,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리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의 자리에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이 아들을 주시는가?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내게 나의 태를 닫지 않으시고 나에게만 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로 소망을 가졌지만 해석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 것은 이를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매번 똑같은 모습과 함께 저 라헬은 무자하지만 나의 태는 이처럼 열려있어 계속 아들을 보게 되면 어찌민가? 이 질문 앞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주시면 그저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자 그런 도구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만 이 아들을 허락하셨으면 레아야, 세상에서 너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소외된 존재라 할지라도, 너가 그토록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여전히 돌보고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오직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이 사실을 깨달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이름은 유다, 찬송하리라.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을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서 자신의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이고 레아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보고자 하신 것이 이루어지자 본문 35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태를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보고자 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 야곱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사랑받고 만족함을 얻고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였습니까? 물론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그 기도와 고백과 그리고 그 자리는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은 항상 그 은혜를 보고 나서 이제는 그렇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면 어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마음은 차가워지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신앙은 늘 제자리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빛이 없어 헤매며 깊은 어둠 속을 울고만 있었던 그때 나를 돌보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셨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으셨습니까? 문제는 여전하지만 상황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늘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고 계실까요?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얻고자 했던 그 사랑과 만족을 주시고자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원하셔서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외로움에 있던 나를 만나주셨으며 하나님은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변하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레아를 사랑해 주거나 우선시해 주거나 챙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하였던 자신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약 형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자신의 가족의 무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은 맨 뒤에 제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앞에 무리에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게 끝까지 보여진 레아와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해야 할까요? 씁쓸하지만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레아가 찬송하여 낳은 아들 유다의 지파에서 나십니다.
메시아가 나올 왕의 가문으로 레아가 찬송하며 낳은 아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큰 그림이며 모습입니다.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용모도 볼품없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받고 찬송할 수 있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의 문제에 매여서 찬송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과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오직 그 자리여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